하용조 목사님은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패망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던 이유와 함께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를 알아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는 계속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쓸어버리셨습니다. 1년 동안 비가 오게 하므로 지상에 있는 모든 생기, 혈기 있는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잘렸다고 뿌리채 뽑힌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죄의 현상은 일시적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죄는 언제든지 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죄와 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벌과 심판이 있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상만 사라질 뿐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하여 주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평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므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고생해 본 사람은 결코 다시 불장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잠깐은 안 합니다. 홍수로 엄청난 죄 대가를 치른 노아는 잠깐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혼이 납니다. 잠깐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은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성수대교 백화점 붕괴 사건 이후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더해주고 동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흩어져서 다시 모든 인류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또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노아는 이 20절을 보면은 참 평온한 그 농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실하고 평안하게 사는 가족들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많이 재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세요. 시작. 21절은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많이 만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은 그 노아가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먹게 되었는데, 그냥 포도주를 조금 먹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취하도록 마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까지도 좋았어요.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마신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주 한 잔은 포도주 한 잔으로 끝을 내질 않습니다. 그건 2잔, 3잔 그리고 취하게 만듭니다. 한두 번 취한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자꾸 취하다 보면 문제가 깊어집니다. 발가벗게 되고 수치를 드러내게 되고 어려운 일로 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은 간단한 구절이에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걸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쉽게 죄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는 당시의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완전했던지 세상 그 당시의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만큼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 갑자기 노아 홍수도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농사도 잘하고 살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갑자기 술을 먹고 취하고 이상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은 단순히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잤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죄를 의미합니다. 노아가 흐트러지고 잘못되었고 실수하고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실수는 그 자녀들의 갈등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문장을 보면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아버지가 이게 심상치 않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셋째 아들인 함이 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운 말이 아닙니다. 이 문맥이나 단어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남은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비판한 거예요. 아버지를 고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해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은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해 줍니다. 굉장히 자녀들에게 갈등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노아는 이런 실수를 갑자기 하게 되었을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왜 자기 하체를 다 드러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의롭고 완전하고 은혜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본질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인간을 꿰뚫어 보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럴듯하게 삽니다. 교양 있어 보이고 지성 있어 보이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남에게 해안 끼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죄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안 짓고 있는가나 죄를 참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어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살인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욕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너는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느 한순간 인간은 처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요 성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부를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참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서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술집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렇게 믿었던 부인이 배신할 수 있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줬던 스승이 타락과 욕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분들은 노아나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의롭고 완전했던 노아가 이렇게 갑자기 술을 먹고 취하고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사건에 말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그럴 수가 있느냐,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이나 수양이나 윤리나 지성으로 무장된 모습은 어쩌면 다 허위요 위선이요 가짜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점잖게 앉아 있어도 이게 다 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짓들을 하고 사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 교양 있게 보이는 것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양이 있습니까? 정말 지성적입니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몸서리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오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롭고 똑똑하고 완전해서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쓰레기통이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클링턴 사건이 생겼을 때 이 땅의 남자들 가운데 나는 깨끗하다고 떳떳한 남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미움과 분노와 욕망과 음란한 것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는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노아에게서 흐르고 있는 이 죄는 지금까지 흐르고 있으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죄악은 파도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도 불가능합니다. 다윗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무서운 죄 깊은
계곡에서부터 우리가 헤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왜 실수했을까? 방주 후에 나온 이에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모든 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보장까지 받았어요.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농사도 잘 됐습니다. 포도나무도 잘 심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니까 너무 자신만만해진 것입니다. 자신만만해진 사람 위험인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경계해라. 너 자신을 믿고 오만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건강하다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아라.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교만으로 인하여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병 안 들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못하는 거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나는 빽이 많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든지 나 다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고요. 목소리 톤이 달라져.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고 유명해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부린다는 거예요. 매니플레이트예요. 사람을 내가 말하면 다 되니까, 내 명령 하나면 다 되니까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 종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최대 위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돈을 가지고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명령하고 종처럼 부리기 시작하면 이미 끝이에요. 그건. 잘 될수록 입 조심하시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드러나기보다는 숨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남모르게 좋은 일 하십시오. 헌금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광고 내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꼭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노아가 패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의 특징은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일수록 지혜로워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방심하고 방자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노아로 인하여 배우는 점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을 여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스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든 아버지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수치스러운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죽이고 싶은 아버지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와 내 자식과의 관계가 나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면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요즘 서울에 중고등학교에 폭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애를 때릴까?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영화 보고 만화 봐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아서 그래요. 맞은 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땅의 아이들이 너무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매맞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은 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을 멍들게 하고 꼬집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예요. 왜?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두 자녀가 나옵니다. 한 자녀는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작. 가나안의 아비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 본문은요,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랬는데, 본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요, 우연히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본 그 인상이 많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붙들고 돌을 들고 예수께 찾아왔어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가늠할 때 우연히 목격해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돌탕을 먹이기 위하여 여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만들고 그 현장을 덮쳐서 데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연한 일보다는 다 이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모두 계획을 세워서 일어난 사건이 더 많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의도적으로 다 계획하고 의도해서 만든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알고 보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함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큰일 났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큰일 났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형제에게 고하매라고 하는 것은 까십을 하매, 비판을 하매 이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과 상처와 원한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선동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파괴합니다. 나라의 이름으로 나라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립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소문내는 거예요. 이 함이었어요. 여러분, 함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그냥 조용히 해결하면 될 문제를 왜 가지고 나와서 형들에게 얘기를 하고 까십을 하고 고발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미우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인데 이 함은 형제들이 형들한테 와서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지금 발가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가서 보자.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문제가 있어.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좋게 해본 일이 없고 형만 사랑하고 날 미워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함은 아버지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꼭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고발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수치를 더 드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 아들은 전혀 함과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22절과 2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습니까? 이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큰일 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다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서 수치를 만천에 드러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 이 수치를 우리가 가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벳과 셈은 옷을 어깨에 들고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정면으로 보면 아버지 하체를 보니까 뒷걸음쳐서 아버지에게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 다음에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 이렇게 됐어요. 얼굴을 돌이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왕에 들어간 김에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하체를 한번 쓱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몰래 보고 알게 보고,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볼 수 있는데 안 봐요.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줘요. 여러분,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아버지가 두 번 결혼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 보는 데서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아기를 낳고 고아원에다 던질 수도 있어요. 사생아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매 맞고 자랄 수 있어요. 한 번도 사랑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 둘은 반응이 달라요. 함은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 똑같은 사건 앞에서 떠들고 얘기하고 소문을 냈어요. 그러나 똑같은 자식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 똑같은 한 자녀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소문을 안 내려고 그리고 자기 얼굴도 보지 않고 덮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허물이 있는데 그거를 소문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자꾸 까발리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외치는 동안에 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치유가 되고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들쳐매고 뒤로 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준 것이 도필까요? 그것이 외면일까요? 소극적인 도필까요?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체를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입니다. 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의 죄를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의 수치를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덮으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감싸고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들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감싸주고 십자가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법입니다. 감싸줍니다. 덮어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이요, 당신의 아내의 허물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덮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야 이거.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용서했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건 용서가 아니요. 따지는 건 용서가 아니요. 그냥 지나가야 돼. 여러분의 모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요, 당신의 남편이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덮어주세요. 따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지면 상처만 커질 뿐이에요. 덮어주는 자와 고발하고 까발리는 자의 미래는 다릅니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의 미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고발하고 까발리고 소문을 내는 사람의 미래는 저주가 가득 찹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의 이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늘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야벳을 창내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24절, 25절, 26절, 27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깨서 보니까 함이 괘씸하니까 복수하는 마음으로 저주한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언적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사람은 자자 대대 손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고 까발리고 세상에 소문을 내고 복수하는 자녀들의 대대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함의 아들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감싸주는 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신 분들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셈과 야벳처럼 하체를 덮어주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보고 싶어도 보지 마십시오. 따지지 말고 원인을 캐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호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따지면 이혼하게 됩니다. 그냥 감싸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분노는 사라지고 원한도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미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복수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허물이 많은 것처럼 부모님도 허물이 있는데, 내가 허물이 많은 것처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허물이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만 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고발합니다. 주여,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희생시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부모의 하체를 이제 우리가 덮게 하여 주시고, 내 아내 내 남편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덮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